함께 나눌 텐데요. 시편 2편을 이세윤 자매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죠. 예, 오늘의 그림 컷으로 가볼까요? 예, 너의 때가 온다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작은 솔씨 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 소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참 작은 도토리알이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작지만 이미 크고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의 때가 오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컷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은 배움의 시간이 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이요.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실 때, 그냥 어이없어 하실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밉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간원들이 서로 생각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부터 벗어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웃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은 결코 궁극적인 힘이 아닙니다. 정치가들은 들의 풀과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습니다. 아까 찬양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피지만 내일은 가버릴 것이다. 지금은 다스리지만 내일은 왕자에서 내려질 것이다. 이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왕들, 신앙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 다 지금 없습니다. 시편 2편은 그러므로 이 시편을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현실이 군왕들이 세 보이고 간원들이 힘을 부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꾀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그들의 권력과 힘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이 매우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매우 커 보이고 매우 두렵고 작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그러므로 정치의 힘에 권력에 주눅들거나 기분이 침울해지지 말아라.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을 핍박해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너희를 돕기를 원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우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나? 나의 힘은 어디서 오나?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작아졌나? 나 예수 믿지만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나? 예,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웃어보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 저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권세 잡은 자들, 일본의 야욕, 예, 우리 비웃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웃어봐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서 있습니다. 여러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 하나님과 함께 웃는 것인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러한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다니엘과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였습니다.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27m, 폭은 2m 70cm가 되게 했습니다. 나의 제국에 속한 모든 왕들과 신하들과 영주들로 하여금 신상 제막식에 참석하여 경배하도록 하라 명령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한 가지로 나와서 신상에 엎드려 절하도록 하라.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 절할 때 오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을 분노케 하였죠. 왕은 세 사람을 부르고 누가 그들의 주인인가를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말하죠. 엎드려 신상에 절해라. 아니면 맹렬한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때 세 사람은 풍물불 속에 타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할랄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들이 신뢰하던 이스라엘 성전은 해파되었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느부갓네살 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권력 앞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조금 제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했는데 성경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앙에가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가 사람의 목숨을 주관하는 분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정치적 행위를 금신상을 만든 것을 비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한 것이죠. 우리도 이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깜깜하게 보일 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눌리지 않는 삶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눌려야 됩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간원들이 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눌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나의 아버지이시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구해야 할 분이 있다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께 구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뭘 구하고 싶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옥죄어 옵니까? 예,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풀과 같고 영화가 그 들의 꽃과 같은 것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구하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철장을 깨뜨리고 질그릇을 부순다? 예, 왕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아, 세상의 재판관들아, 모든 것이 바람의 겨같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 나를 경외해라. 나를 섬기고 두려워하고 즐거워해라. 너의 나라가, 너의 삶이 안전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 주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섬기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넓어질 수 있기를, 기도가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비가 오면은 처마 밑에 탁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품속으로. 병아리가 위기를 당하면은 그 어미의 품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처럼, 다리 속에 병아리가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쏙 사라져버려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병아리를 이렇게 이렇게 갖고 놀고 싶어서 잡으려고 하면은 애가 엄마한테 그냥 쑥 달려가 버려요. 그래서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어미가 이렇게 이렇게 오지 마 이렇게 하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선교지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에카 오카크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만나는 두려움, 근심, 정치적인 힘, 우리를 누르는 어떤 세력들, 거기에 눌리지 말고 쫄지 말고 한번 딱 비웃어주고 하나님께 구하고 저대로 두지 마십시오.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 나의 삶의 역사에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답답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와를 알게 되죠. 참신이 여호와이다. 그리고 조서를 다시 고치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이었다면 시편 2편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럴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변 환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권세 있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구하고 주님의 의지하는 행복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